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9월 첫째 주를 맞이했어요. 보시다시피 9월 생활실천표에 뭐가 눈에 띄셔요? 거기까지만. 모퉁이가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9월 이 한 달 우리가 살아갈 생활실천표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모퉁이를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한 일주일 있으면 추석이에요. 모퉁이 하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셔요? 나는 있는 것 같아. 시골하고 이제 도시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명절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왔다가 시골에서는 어때요? 언제까지 부모님이 쳐다보고 계실까? 안 보일 때까지. 거기가 어딘데? 시골은 모퉁이가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뭐 도시화가 되니까 있는데, 옛날 정서로 보면 언덕 넘어갈 때까지. 아니면 말고. 제가 갖고 있는 정서는 그래요. 시골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이게 언덕을 넘어갈 때까지 부모님들이 자녀 가는 그 뒷모습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이제 시골의 정서고, 도시는 정말 모퉁이에요. 건물들이 있다 보니까 모퉁이에서 돌아설 때까지. 그러면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때까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배웅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9월의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이 말씀을 9월에 주신 이유가 또 뭘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참 모퉁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그다지 쓰지 않는 아마 단어일 거예요. 많이들 안 쓰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러한 이제 단어이죠. 그렇잖아요. 뭐 건물만 봐도 다 모퉁이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하고 모퉁이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당한 관계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주춧돌 같은 그러한 존재로 말씀하시잖아요. 모퉁이 밑에 그 건물을 떠받쳐 줄 수 있는 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다고 보면 이 모퉁이가 주는 의미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아는 것도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9월에 주신 말씀의 첫 주 설교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서라. 건물의 모퉁이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얼만큼 여러분이 이 말씀에 공감할런지는 모르지만, 모퉁이라는 것이 이 건물의 모퉁이에요. 건물의 모퉁이가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이제 건축학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모퉁이는 뭐 각도가 직각이든 어떠한 각도가 나오든 간에 그 이면이 이렇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이쪽 면도 있지만 이쪽 면도 있어요. 한 면만 갖고는 모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의 모퉁이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모퉁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퉁이의 이면은 안 보여요.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이 면은 보이는 면이에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다른 면이 있어. 인생의 다른 면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는 또 어떠한 것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메시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모퉁이의 개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퉁이가 암시하고 있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왜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의미 생각 없이 우리 보고 구원을 모퉁이를 돌아서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할 리는 없단 말이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혼자 스스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의 인생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나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너무 곤욕스럽고 힘겹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어떤 면이 있는데 이 면에서만 머물러 있고 여기서만 그냥 주저하고 있으니까 그 면에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것은 또 아닐까. 오늘 이사야 4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하나님은 모퉁이에 있는 나를 불렀다 그러셨거든요. 모퉁이에 있는 우리를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모퉁이에 있는 나는 뭐를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될 줄 몰라서 망설이고 주저주저하고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자고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9월에 거기서 돌아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퉁이를 돌아서라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때로는 모퉁이를 돌아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모퉁이를 돌아서라는 이 말씀 제목 하에 몇 가지, 도대체 모퉁이가 뭔가, 그리고 왜 모퉁이는 돌아서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퉁이는 무엇일까요? 모퉁이는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모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교회 올 때까지만은 생각 못했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모퉁이에 내가 서 있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위치는 모퉁이야. 근데 모퉁이라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뱅뱅뱅뱅 돌고만 있는 수도 있어요. 이런 내 모습을 보고 계신 주님께서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셔서 야, 모퉁이에서 돌아서, 야곱아, 철수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모퉁이는 뭘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국어사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퉁이는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모퉁이는 건물에 있어서 각을 쥐고 있습니다. 그 면의 끝자락이에요. 모퉁이는 끝자락을 의미한다.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생으로 보면 인생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인생의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의 고단한 인생길 거기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끝자락을 의미하고 있다. 모퉁이는. 두 번째는 힘들고 외로운 것입니다. 모퉁이는 외로운 것이에요. 아주 힘든 것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살면서 모퉁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모퉁이에 있지 않아요. 모퉁이가 아니고 그냥 넓은 곳, 광활한 곳, 좋은 곳, 양지 바른 곳 뭐 이런 데 있지 이 각서 있는 그런 모퉁이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모퉁이는 힘들고 외로운 것이 아닐까.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슬프고 막 이럴 때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왔다든지 삶의 공고함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모퉁이 쪽으로 가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말이죠. 남자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던데 여자분들은 아주 충격적인 어떠한 사건을 이렇게 만나면 꼭 어디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요? 네, 화장하러. 화장실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그 문 등을 대고 기대고 어떻게 그 다음에 주저앉더라고요. 뭐 여러분들이야 워낙 뭐 경건하게 살아서 드라마 안 보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런 장면들을 작가가 컨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그때 그분의 심경, 그분의 상황은 상당히 힘들고 외로운 상황 아니었느냐라는 거죠. 모퉁이는요, 힘들고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면이다.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면. 위기이면서도 기회가 되는 그것이 모퉁이입니다. 내가 편안하고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면이 있어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않은 모퉁이에 꺾여진 면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의미적으로 아니면 인생 철학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이 그거예요.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곳이 모퉁이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그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주시는 세계가 꼭 하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여기까지지만 그 다음 수순으로는 다음 세계를 하나님은 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언제나 그랬어요. 한 곳에서 머무르면서 거기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때로는 거기에서 이주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어때요?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만 안주하는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장소면은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인생이 너무나 버벅거리고 있는 장소예요. 내가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장소라는 거죠. 그런 면이 있어요. 이 면인데 여기서 다른 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면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모퉁이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태풍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광활한 토지는 말고 건물 사이에 불어대는 바람은 상당히 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 모퉁이를 돌아서면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해갈까요?
네. 건물풍이라는 단어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과학에서는. 골목바람 아시죠? 샌다는 거. 근데 그 골목에 계속 써 있는 거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냐. 누가 이길까? 해봐야지 뭐. 근데 하여튼 그러기까지, 종결되기까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걸 왜 하냐고. 안 해도 되는 거를. 모퉁이 코너만 돌면은 되는데, 돌면. 이거를 안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황소고집이야. 하나님은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야곱아, 돌아서라. 돌아서래요. 성도 여러분. 모퉁이라는 건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장소. 나의 인생의 또 다른 세계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찰나의 그 순간적인 장소가 모퉁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전환점을 주는 장소입니다. 전환점. 여러분 일명 터닝포인트라는 말들 쓰잖아요. 네. 뭐 좋은 거 같으면 터닝포인트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 잘못했다가 망하지. 뭔가 안 풀리고 뭔가 가로막혀 있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터닝포인트 아니겠어요? 전환점이 바로 모퉁이다라는 거예요. 전환점이. 여러분 인생을 쭉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몇십 년 쭉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단계가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이라든지 뭐 청소년기라든지 이런 어떠한 그것도 있고 또 상황에 따른 어떠한 또 상황들이 있잖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행복할 때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섹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은 모퉁이를 돌아서래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말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은 밋밋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모퉁이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받아서 전할 뿐이지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최고의 말씀이 될 수 있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네. 모퉁이가 뭐냐? 전환점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두 면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거를 조금 신앙으로 좀 끌어올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거죠. 모퉁이는 그런 곳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기의 기회는 쌍둥이처럼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곱아, 모퉁이에 있는 너를 내가 부른다 이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니? 왜 걱정하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염려스럽니? 모퉁이에 있는 야곱을 부르시는 주님이셔요. 오늘 이 말씀의 모퉁이는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두 면이 만나는 장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신앙으로 보면 주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기회라는 거죠. 위기가 기회입니다. 영적인 위기가 때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왜 모퉁이를 돌아서야 할까요? 모퉁이가 그런 것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하시는데 왜 돌아서야 할까요? 돌아설 이유가 뭘까? 돌아설 이유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현실에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실, 지금의 현실, 다른 사람은 나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나만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걱정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너는 그 모퉁이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주님은 거기서 돌아서라고 강력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돌아서래요. 왜? 평안하게 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현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으니까 야, 거기서 나와라 하듯이 돌아서라. 돌아서기만 되잖아.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걸. 못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모의 심정은 이런 자식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고요? 자녀인 우리가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모퉁이에서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드시고 아프실까? 모퉁이에서 돌아서라는 이유가 뭘까? 내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모퉁이에서 돌아서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혹 어떤 이들은 이 모퉁이에서 여전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살고 있더라고. 목사가 볼 때도 너무 답답해. 목사가 볼 때도 너무 속상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이름 말할 수 없겠죠. 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모퉁이에서 고집 부리고 거기만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죽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인생의 모퉁이를 만났잖아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살았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생각나고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식량이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야 되겠다. 자신의 인생의 모퉁이를 돌아서는 탕자였습니다.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울면서 극진히 대접하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되찾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모퉁이를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때요? 문제 없는 사람 없죠? 그것이 뭐든지 간에 다들 하나 두 개씩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다고 봐야죠. 저만의 문제라고 할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퉁이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돌아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돌아서래요.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세 번째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를 돌아서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빛을 내리쬐면 양지와 음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음지가 좋아요? 양지가 좋아요?
아니지. 더운 날엔 음지가 좋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운 날에 양지에 있어야 되겠어요? 시원한 음지에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양지에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그렇게 하면 돼? 돌아서야 이렇게 해야지. 네, 돌아서야죠. 양지에 있던 내가 계속 태양빛이 오니까 덥잖아요. 시원하게 가려면 모퉁이에서 돌아서야죠. 시원합니다, 울면. 이제 좀 있으면 추워져요. 음지 있으면, 계속 음지 있으면 돼요? 따뜻해지려면요. 어디로? 그렇죠. 이제 훈련됐다.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모퉁이를 돌아서는 문제예요. 모퉁이를 돌아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됐기 때문이죠. 음지에서는요, 태양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태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보려고 하면요, 브라인드 확 내려버려. 볼 수가 없어요. 보려면요, 밖으로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를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맞아요. 천국 소망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고 늘 내 있는 곳에 주님도 동행하고 계시는 건 맞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같은 성전에서, 같은 교회에서, 같은 지구화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모퉁이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보이는 곳으로 가셔야죠.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각도를 틀으셔야죠. 나는 이게 정답이라고 믿어요. 네. 여러분들의 이 9월에 모퉁이를 돌아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위치에서 볼 수 있는 그 위치로 변경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 삶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네. 하나님 볼 수 없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건 맞아요. 근데 볼 수 없는 공간도 있어요. 근데 그 공간에 누가 있냐고. 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보지는 못하고 있어. 뭔 짓이래, 이게? 이게 뭔 짓이냐고요, 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한다고는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에 공허함이 와요. 신앙에 누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고 뭐고 다 떠나버려요. 길거리에 가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길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모퉁이에서 돌아서셔야죠. 어떻게 보면 돌아서기 이전까지의 그 모퉁이가 나의 삶에서 너무나 편안해. 너무 편안해.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인색한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영원히 죽어갑니다. 돌아서셔야 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 누구 하나 선택해서 하나님 안 믿고 살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아니요라고 대답할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줄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모퉁이 돌아서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그 모퉁이 그 면에 있는 분들 돌아서세요. 마지막 5번째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삶을 새롭게 인도하기 위해서 돌아서라고 하십니다. 네.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늘 보면서 그분들의 인생사를 때로는 연구해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복된 인생으로 이끌시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시켜 가십니다. 새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볼 때는 너무 힘들어. 여기 있으면 좋은데 왜 움직이라는 거야? 왜 저리 가라는 거야? 라고 속상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어로 쓰면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 좋죠? 이사 가는 건 어때요? 힘들잖아. 돈도 들고.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 여기서 쭉 사는 게 좋죠. 문제가 있으면요. 이사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은 힘들어요. 이사하는 것 자체가. 네. 어지간하면 이사 안 가려고 그러죠. 어지간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새 삶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애굽 종살이 430년 할 때에 그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사는 것이 마음 편치 않아요. 이주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자기의 살림 세간살이 있잖아요. 다. 조상 때부터 쭉 내려왔던 애굽 땅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고센 땅은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거기는 정말 물도 있고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아무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나안 땅 뭘 언제 아는 게 있어요? 보장된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곳, 그곳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퉁이를 돌아서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이면에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안주하고 있는 그것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저는 그저 주신 말씀 전달한 목사일 뿐입니다.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퉁이를 돌아서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살피시고 챙겨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힘들어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때로는 안아도 주시고 외롭고 주저앉아 있을 때 손을 잡아주시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모퉁이가 있는 곳은 아닌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모퉁이에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퉁이에 있는 야곱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여기시고 그 모퉁이에서 돌아서는 그러한 전환점, 그러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